2월 25일 목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원에 있는 좋은우리교회 한승아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시는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심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이 시는 오늘 본문의 시는 매우 조직적입니다. 1절과 6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2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등장합니다. 5절을 중심으로 또 3절과 8절, 4절과 9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 세상의 왕이신지를 말하고 있죠. 시인은 1절부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만민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하는 2절에서요. 그 이유가 시인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존하시고 또 두려운 분이시며 온 땅의 큰 왕인 분이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죠. 여기서 이 2절에서 두려운 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레는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이 같은 말이라는 거죠. 본래 이러한 칭호는 가나안에서 바알신에게 적용되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좀 아시는 분들은 바알신을 알 텐데 바알은 폭풍과 전쟁과 풍요의 신으로 가나안에서 실질적인 능력을 지닌 신으로 숭배되었었잖아요. 또한 지존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구절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이 역시 이것이 지금 히브리어로 엘론인데 이 역시 가나안에서는 엘신에게 적용되던 말입니다. 엘은 실질적인 능력은 행사하지 않지만 가장 높은 신으로 추앙받았었습니다. 지금 시인은 이방인들이 알만한 칭호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에게 바알과 엘이 가장 높고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고 능력 있는 참 신이시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실질적인 왕이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가 3절 이하에 등장하는데요. 온 땅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케 하여 이방 백성들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죠. 이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통하여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시는 6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시 명령하는데요. 6절에서는 찬송하라는 명령이 4번이나 반복되며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온 만방에 전파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가 7절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2절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시인은 7절에서 지혜의 시로 찬양하라고 노래합니다. 지혜의 시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스킬은 공교하게 정성 들여 만든 노래를 가리킵니다. 또한 마스킬이라는 그 히브리어 뜻 가운데 묵상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요. 시인은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감정에 치우쳐서 선포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여 지속적으로 전하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발 아래 굴복시킨 것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나타내는 그 증거라면요. 8절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것이 그 증거가 됩니다. 거룩한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로 하나님은 이미 태초 전부터 왕자에 등극하여 지금까지 왕으로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가나안의 신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반복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당시 이방 사람들이 숭배하던 바알이나 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어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는 기업으로 삼으신 그 특권을 언급했다면요. 지금 9절은 이 특권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백성들에게 열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시편 46편이 찬양한 것처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방 백성들이 깨닫게 되면 이방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고관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말로 모든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모든 민족이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고백해야 되는 그런 찬양이 되겠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명령을 참으로 많이 들었고요.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또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시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날 돈과 권력이 신이고 과학이 또는 그 밖의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요. 마치 바알과 그 애를 숨겼던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거죠. 즉 우리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와 선과 신실하심, 정의와 공의와 공평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과 좋은 하나님의 원리들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가치관으로 살 뿐만 아니라요.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아야 하고요. 아울러 이타적이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창조시 드러난 하나님의 질서와 지혜 역시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과 원리와 지혜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성취를 드러내는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던 말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그 당시만 해도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교회들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을 마치 어떤 병을 고치는 기적이나 또는 그 밖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어떤 특별한 은사 또 치유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기적과 은사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헌금 봉투에 이름과 기도 제목을 써내면 그것만 보고 이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하고 미래는 어떻고 하면서 예언해주는 부흥 강사들을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 밑에 머리를 댄 경험 그리고 그런 성도들 우리 많이 있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꼭 부흥 강사가 아니라도 예수님을 오래 믿고 기도를 좀 많이 한다면 꼭 목사뿐만 아니라 목사든지 일반 성도든지 마치 무당처럼 이런저런 충고와 예언을 하는 일 우리 다 경험했죠? 또 마치 자기만 복의 근원인 것처럼 이제 자신을 만났기 때문에 자신으로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들도 우리 만나보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예언도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는 것으로 찬양도 받으시고 또 당신의 통치를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언과 기적 역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참다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거죠.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삶을 치유나 기적과 이적과 같은 또는 예언과 같은 어떤 은사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또 어떤 봉사나 선행을 많이 하는 데서 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앞서 언급한 성령의 열매가 주어지도록 하는 그 하나의 어떤 훈련의 도구인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앞서 언급한 성령의 열매가 나의 인격과 삶에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으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상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어떤 종교적 행위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또 무언가 열심히 행하는 사람일수록요, 자기의가 강하고 또 교만한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역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되고 이기적이고 무례하며 상식도 예의도 없는 철딱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룹에 오히려 예수님을 오래 믿고 또 열심히라고 자칭 열심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으로 정직하게 저를 포함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 날마다 무장되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등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혹 나는 믿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예의도 없고 철딱선이 없지 않은지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된다는 거, 그거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